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 그러니까 산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산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아 주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거나 성령으로 살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 느낄 뿐이지 우리는 엄청난 큰 변화가 사실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미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죽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과거의 모습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은 결국엔 뭐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간암으로 이제 다른 데 전이는 안 됐는데 간임이든 간경화든 이식을 안 하면 이제 죽는다라고 판결이 났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은혜로 이 간을 이식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간을 이식을 받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온몸이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제 그 건강이 새롭게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망가질 위험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약을 먹으면서 또 이 건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는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평생 동안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이식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면역 관련 이런 약들을 먹어야 돼요. 그럼 계속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요구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마음껏 술 먹고 담배 피고 내가 아무거나 먹고 그러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망가진 이 상태에서 이것이 이식을 받고 이것이 내 몸에서 잘 회복이 되려면 이것에 무리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1년, 10년, 20년, 30년 돌아가실 때까지 다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 좀 건강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한데, 그리고 약도 먹지 않고 의사 말 듣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다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식된 거조차도 다 망가져서 그 다음에는 누가 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대부분 간 이식하는 경우들을 보면 이렇게 그 공여자가 있어서 받는 것보다는 자식들 또는 이제 가족들 가운데 부모들 이런 유전적으로 좀 맞는 사람들이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구장창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목숨을 걸고 이 이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소홀히 한다. 그거 별로 옳은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찢기신 살과 그 피에 우리가 함께 편승해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과거의 죄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이 옛사람의 모습을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시는 그 죄의 어떤 노예로, 죄의 그 지배 아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옛날엔 잘 살았는데요. 옛날에는 마귀 밑에 살았으니까 잘 살았던 거고, 그러나 이제는 마귀와 끊었잖아요. 죄와 끊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님의 그 주시는 그 힘으로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옛사람의 모습들을 항상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한가닥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여러 여자 울리고 다녔는데, 막 이런 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어느 부인이 같이 살아주겠어요. 예수 믿는 부인이니까 살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부인이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과거의 옛사람의 그 헛된 모습들에 내가 항상 이 생각 가운데 살지 말고, 그 옛날의 모습은 아무리 좋았던, 아무리 그것이 내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던,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누리지 않는 것, 성령 안에 누리지 않는 것은 이미 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어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에는 우리가 말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옛사람의 말하는 모습은 다 죽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옛사람의 그 우리의 말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다, 내가 지금 아무리 이 법에 맞는 말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고 도리에 맞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혀와 옛사람의 말로써 우리는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원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내 입장에서는 나는 참 아무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나타나는 열매가 옳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올바른 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결국엔 뭐예요? 내 옛사람의 이러한 말, 언행,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마음껏 떠들 수 있고 마음껏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 뭐예요? 절제함을 배워야 돼요. 예수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왜요? 성경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말들을 자꾸 쓰고 어려운 말들을 자꾸 배우면요, 말이 아무래도 고급지고 아무래도 또 말이 많아지고 좀 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더 말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똑똑한 거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말쟁이라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말쟁이라. 말만 잘하지, 말만 번들어하지. 그건 뭐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을 줄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행동이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가까이 나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제어하는 게 사실은 쉬우냐? 쉽지 않아요. 저도 나중에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한다고 하고 되도록이면 뭐 말하지 않으려고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비밀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비밀들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말이 많아지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비밀들이 그냥 막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말을 못해요. 왜? 바로 설교 시간에 나오니까. 물론 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지만 누가 들어도 알만한 이야기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도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 이거 안 돼. 근데 누가 돼요? 성령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어야지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죠. 나는 안 되지만 누구예요?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말하기도 하시지만 금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 말, 세상에서 했던 말, 또 믿기 어떻게 보면 거듭나기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이 내가 신앙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신앙으로 살 때에 이 했던 이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교회 일 같은 거 또 성도들 간의 일 같은 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옆에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아이고 참 우리 권사님이 하니까 힘이 되네. 우리 장로님이 하시니까 정말로 은혜가 되네.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시니까 정말로 모두가 너무 좋네.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만 하세요. 부정적이고 상처 있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말들은 옛사람에 속한 말들이. 그러한 말들이 자꾸 내게 나온다? 그래요. 말이 틀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올바른 성령의 사람의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가족과 은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염하시는 모습을 본 가족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냥 누워 있으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뭐 이름 부르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이야기를 걸어도 죽은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어떤 상황이요? 불이야 하고 뭐 영안실에 불이 났다 그래도 시체들이 아유 불났어? 하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지. 온 세상에 무슨 폭탄이 떨어지고 뭐 불이 나고 세상이 뭐 완전 뒤집어져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 행동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옛사람의 행동, 옛사람의 이러한 이 구습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러한 악한 모습, 죄에 눌려있던 이러한 모습들은요 버려버려야 하는, 아니 버려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될 그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은요, 좋은 것은 오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시는 거, 나는 막 그러면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했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누가 공부를 잘했을까처럼 보일까요? 우리 서준 권사님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맨날 우등상 타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뭐 중학교 이런 문제 갖다 풀으라면 푸시겠어요? 제가 호기 있게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지만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때 뭘 물어보더라고요. 이 정도야 하고 딱 했다가 그냥 딱 학교 가서 잘 공부해.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뭐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었고, 예, 그래도 뭐 다 학교에서 한 중간은 가는 그런 성적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아니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예, 특히 수학 같은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때 우리는 산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산수 이거 뭘 산수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수학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런 건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사촌들끼리 모이면 한 20몇 년 전까지는 모이면 그래도 이 굿속 같은 것도 한 번씩 쳤어요. 예, 명절 때면 우리 뭐 부모님들하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결혼하고 뭐 이러면서는 아예 거의 안 했는데 사촌들이 뭐 한다 그래도 뭐 저는 빠지고 뭐 그런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20년이 넘어도요 점수 계산하는 걸 안 잊어버려요. 딱 보면 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무슨 고들이 하면 5점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냥 머리에서 딱 보면 계산이 돼요. 아니 산수는 잃어버리고 수학은 다 잃어버리는데 미나토 그런 거 뭐 다 알죠. 그렇죠? 띠는 5점 뭐 그런 거 이제 맞죠? 예. 왜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우리 노인정 가갖고 치고 우리 권사님 치시는 거 다 봤는데 옆에서 내가 훈수를 둘까 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괜찮아요. 머리도 이렇게 회전도 좋고 나쁘지 않답니다. 보니까 뭐 한 10원짜리 갖고 치시는데 절대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괜히 서운해하고 저 사람이 120원이나 따갔으면서 10원도 개평을 안 줬다고 막 아니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렇게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만큼을 10원짜리를 바꿔다 드렸다니까요. 그냥 그거 서운해하지 말고 마음껏 잃으시라고. 얼마나 행복해하시든지. 본인 주머니에는 이거에 몇 배가 되는 돈을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도 그 10원짜리 있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 술 담배 이거 끊은 분들도요. 한 3년 심지어는 한 10년을 지났는데도 그 냄새, 그 맛이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때로는 막 더울 날 이런 날 되면 맥주 한 모금이 목구멍을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느낌이 너무나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한 잔만 먹으면 안 될까? 나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것처럼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거 굳이 기억하고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까운데 일부러 가지 마세요. 그냥 뭐 고스톱 하는 데 가서 옆에 와서 끼웃거리다가 아이고 이거 점수 이거 따블이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흔들었네 하고 뒤집어 놔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근데 기억을 다 내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배워갖고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들, 과거의 모습들, 과거에 놀고 먹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지금은 우리는 이미 끊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아직 다 못 끊었는데요. 끊어야죠. 아까 우리 찬양도 하는 거 보니까 매일 조금씩. 근데 조금 더 빨리. 매일매일 조금씩보다는 조금 더 빨리. 조금 바꿔줘야 가야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의 모습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더 이상은 그 움직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반응해서는 안 돼요. 그 죄에 대한 어떠한 유혹, 어떠한 나의 시험이 와도요. 그냥 옛날 일이에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모습, 너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 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뭐 옛날 우리 사촌들, 우리 또는 친구들, 친한 친구들, 이 친구들이 제가 같이 고스톱 이런 거 했던 거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목사로 인정을 해요. 그래도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에 큰 관심도 없고 예수 믿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까워하지 마시고, 집에 아까워하면 뭐가 돼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청소할 때는 저를 안 시켜요. 저를 저기 다른 방으로 자꾸 내보냅니다. 왜 그러냐? 뭐만 쓰레기 봉투에 들으면 또 꺼내다가 갖다 놓고 또 꺼내가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예. 아깝게 그걸 왜 버리느냐? 근데 아내는 10년을 넘게 입은 옷을 왜 입지도 않을 걸 쌓아놓냐? 사이즈도 안 맞는 것을. 아니야, 내가 언젠가는 빠지면 입을 거야. 근데 결국엔 쓰레기죠. 그래서 한 번 버릴 때마다 이만큼씩이 사라져요. 분명히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버린 거죠, 뭐. 그런데 놔두면 뭐가 돼요? 어차피 못 입고 어차피 쓰레기 되는 것들이. 가전제품도 안 쓰는 것들, 뭐 집기들도 안 쓰는 것들. 어떤 분은요, 정말 좋은 집기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시집 올 때 가져왔대요. 그런데 뭐예요? 안 쓰고 천장에다 10년째 그냥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버리긴 아깝죠. 몇십만 원씩 주고 샀던 거니까. 그런데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는 디자인도 안 맞고 그래서 며느리 넘겨줘봐야 며느리가 그거 쓰지도 않아요. 그냥 다 꺼내서 쓰세요. 깨뜨려야지 또 사기도 하고. 그렇죠?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다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 버려버리세요. 버려야지 그것이 다시는 아까워하지 않고, 내 삶에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옛사람의 모든 그 습관과 악습들을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썩어진다라는 겁니다. 썩어진다. 살아있는 사람은 썩지 않아요. 물론 몸이 불편해서 오랫동안 못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있는 분들도 점점 몸이 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욕창이 나기도 하고, 심하면 거기 막 벌레도 생기고 그런 일도 사실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잘 관리를 하니까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과거에 참 많이 있었고, 누워있는 분들이 가족들한테 여기저기 굴려달라고 그게 미안해서 말 못하다가 막 욕창나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육신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집에서 장례하시면 장의사들이 와서 장례하잖아요. 한여름 같으면요 3일만 지나면 몸에서 물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운구 이렇게 돕고 그러면 집에서 장례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 관에서 이렇게 습기가 내려와요. 정말 막 소름 끼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죽으면 썩어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화장하면 부활 못할까 봐 나는 꼭 매장시켜달라고 막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매장하면 안 없어집니까? 오래된 묘들이요, 파보면 뼈도 별로 안 남아있어요. 거의 다 사라지고 그냥 뭐 머리뼈 몇 개, 이 대퇴부뼈 몇 개, 뭐 그거 가지고 이장하고 그렇게 해요. 심지어 아주 오래된 데는 뼈가 아무것도 남아서 이장할 때 어떻게 하시냐, 흙 이렇게 모아서 이장을 해요. 아이고, 그 어디 보니까 뭐 몇백 년 된 그 관 열어보니까 사람이 미라가 돼 있던데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발견된 미라들 어떻게 해요? 다 박물관에 가 있어요. 온 사람들 다 구경하게 전시해 놓고. 그게 뭐가 좋아요? 사람은 뭐예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것이 화장이든 매장이든 상관없어요. 부활의 때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부활하도록, 부활의 육체로, 이 모든 것에 변화된 새 육체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무리 흩어졌을지라도 그 마른 뼈들이 다 모아지고 그 모든 살이 다시 붙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썩어지는 게 맞아요. 썩어진다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남아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뭐 갔다가 움직이지 않고 시체의 이 정도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옛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기억 저 너머에 그냥 아주 뭐 옛날 옛적 이야기처럼 그냥 기억 아주 뭐 한 귀퉁이를 조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주 사라진, 썩어져 완전히 없어진 이러한 것처럼 더 이상은 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옛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우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세상 가운데 안 살아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바로 신학하고 이제까지 다 신학 관련된 공부만 해와서 특별하게 세상 거에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조금 한 것 정도가 다지 우리 어른들처럼 전적으로 세상에서 돈 벌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누구나 다 버리는 것이 힘든 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드러나고 또 그것이 유혹되고 당연해요. 안 당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만큼 힘든 걸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그렇게 신앙 좋은 바울이 그렇게 신앙 좋은 우리 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 살았는데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보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그냥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탄식조차 안 한다면 우리는 참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가 다시 바로 다음 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막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공고한 사람, 이 사망에 속한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좀 더 힘을 넣어야죠. 큰일 날 뻔했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제 연휴가 막 되는 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예수 안 믿었고 성령으로 안 살아가면 저 세상 가서 야 우리 오랜만에 우리 여행 한번 갈까? 그리고 이제 텐트 들고 저 지리산 올라가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이날 하나님 앞에 연휴가 뭔 소용이냐? 예배가 우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도 어떤 말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심장으로 사는구나. 이제까지 과거의 모습은 내 심장으로 살았으면 모를까. 그래요.
과거의 모습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심장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의 심장은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손을 대보세요. 예, 심장의 소리를. 누구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진 사람들이. 또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여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잔을 피를 대함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뭐 저 천주교처럼 뭐 화채설로 진짜 내 안에서 뭐 피로 바뀌고 살로 바뀌고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임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연합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내 심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 흐르고 내 살은 그리스도의 살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의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살로 개조되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살은 그리스도의 살이요, 여러분의 흐르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요, 여러분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서 내 모든 이 삶의 이 모습을 이어가는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피를 돌게 하고 우리의 살을 건강하게 해서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하십시오. 왜? 옛사람의 모습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행동하십시오. 옛사람의 모습의 행동은 더 이상 내 행동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썩어진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이 피로 뜨겁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 하나 같이 하고 싶어서 이번에 기도회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연합기도 하는 거 보니까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조금만 제가 평소보다 빨리 끝냈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우리는 딛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오직 성령으로 사십시다. 성령으로 행동하십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옛사람의 사단 마귀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죽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돌이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살로 완전히 새롭게 개조되어진,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